있어요, 내 와이프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거듭남에 그 예비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그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일 속에 묻혀서 사시는 그런 분 가운데서 6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 4살 때 6.25가 났으니까 아버지는 그때 전투경찰로 해서 저 지리산 토벌대 뭐 이런 데로 막 다니시면서 고생하셨을 때, 또 뭐 엄마는 저하고 저 밑에 동생이 태어난 지 보름 만에 6.25가 터져가지고 그 갓난아기를 안고 이렇게 할머니하고 피난을 가던 그런 짤막짤막한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있으니까 업고는 못 가고 저보고 걸어가라고. 근데 제가 조금 걸어가다 엄마 다리 아파, 좀 이따 나 따라갈 테니까 엄마 먼저 가. 제가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경기도 양평군 용문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도 경찰이셨으니까 이렇게 전근을 많이 다니셨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한 학교에서 오래 다닌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 양평에 좀 있다가 또 지제로 갔다가 또 용문으로 갔다가 이렇게 전근을 많이 다니셨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유당 시대 때 윗사람들에게 돈보따리를 바치면 좋은 자리에 오래 있고, 그걸 안 하면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바치는 것도 싫고 밑에서 받는 것도 싫어하시는 그런 성격이셨기 때문에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표를 내시고 그 당고모라 그러는데 저는 그 친척 기여를 잘 몰라요. 아버지의 당고모가 그 용문에서 여관을 하셨었는데 그거를 인수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셨는데, 엄마는 그때부터 이제 일구덩이에 파묻혀서 사시는 거예요. 또 그때만 해도 이게 여관에서 자면 아침에 밥까지 챙겨줬을 때니까 밥 해야지, 또 빨래 나오는 거 빨래 해야지, 아이들 낳아서 길러야지 이래가고 엄마하고의 이렇게 대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에요. 제 어린 기억은 주로 아버지가 저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제가 엄마 얘기보다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여관에서 자면, 사람들이 와서 자면 숙박계라고 이렇게 해서 숙박계를 써서 그거를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야 돼. 조사를 말하자면 투숙객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제 경찰에 좀 윗사람으로 있었다가 이제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 경찰서에 가면 쫄병들이 그 앉아서 숙박계를 받으면서 사인하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동네 아저씨 취급하니까 아버지 자존심에 그게 싫으셨던가 봐. 그래가지고 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었었죠.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텐데, 제가 그 숙박계를 들고 쫄래쫄래 하면 이제 그 경찰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사인해주고 받아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잘한다 하고 우리 딸이 최고야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칭찬과 또 제가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경찰서 가다 보면 막 시커먼 고양이가 막 휙 지나가고 막, 그때는 가로등도 없고 깜깜하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뚫고 갔다 오고 나면 가슴이 막 후련해지고 이제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제
말하자면 정신적인 지주였다시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딸 자랑을 막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6남매를 이제 엄마 아버지 사이 6남매가 자라는데 5째, 6째를 제가 업어서 키웠어요. 근데 5째까지는 이제 근데 6째를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끝나고 막 오니까 동네 꼬마들이 쫄래쫄래 오면서 언니, 언니네 엄마가 아기 낳았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동생이 나서 반갑고 막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엄마는 왜 아기를 또 낳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힘든 생각에 업고 다니면서 놀고 업고 앉아서 시험 공부하고 이러던 그런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6남매가 참 뭐 부족함 없이 잘 컸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면서 아마 여관에 손님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침 저녁 이렇게 차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여관에서 앉아도 강원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제 손님이 없어지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은 6인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하셨어요. 저기 망우동으로 이사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대한통운에 다니시면서 저희들 키웠는데 제가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불러서 앉혀놓고 네가 대학을 가면 동생들이 고등학교도 못 간다. 그러니까 너는 딸은 고등학교, 아들은 대학교 이렇게 해서 정하자 이래가지고 딸 셋 아들 셋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뭐 며칠을 단식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슴에 맺혔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성숙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그냥 시집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만 하면 되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댁이 엄청 어려웠어요. 친정에서는 그런 걸 모르다가 그런 걸 딱 닥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막 갈급함이 생겨서 막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처녀 때 그 영적인 갈급함이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 찾아다니다가 성당에를 혼자 찾아 들어갔어요. 청량리에 있는 성당에 갔는데 마침 아버지 아는 분이 사무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대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받고 해서 영성체 뭐 이렇게 견진까지 영세 견진까지 다 받고 결혼식도 이제 성당에서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생활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뭐 성당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깜깜 아무 그 응답이 없으시고 마음에 답답하면 더 심하고 이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 집 근처에 개척교회에 그 여자 전도사님 한 50대 초반인 여자 전도사님이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다니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자기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갈급한지 주일 돌아오자마자 갔어요. 갔더니 지하에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데인데 막 그 열기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성당에는 그런 통성기도라는 게 없는데 이제 통성기도하고 뭐 이러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나는 살았다.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나는구나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로 이제 개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생활은 좀 점점 좋아져서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뭐라 그럴까 남편이
예전 그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꿈꿔왔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살면서 엄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혼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가슴에 못 박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만 매달리고 성경책 보면서 성경 시편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제 새벽기도 또 수요기도 금요 철야 뭐 봉사하러 나오라 그러면 봉사하러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 같고 내가 천국에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새벽기도도 가고 뭐 그 아이들 3남매 키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봄이었었나 봐요. 안개가 많은 그런 봄인데 교회를 가다가 새벽기도 교회를 가는데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안개만 촉촉하게 내려앉고,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을 들어갔는데 교회도 그냥 뭐 몇 사람 안 와 있고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 있고 이래. 그래서 생각에 다들 휴거돼서 나만 휴거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휴거가 안 되셨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또 그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열심히 그야말로 행동으로 하던 그런 신앙생활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뭐 경제도 또 좋았던 경제가 또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업에 실패하고 저 응암동으로 이제 방 2칸짜리 만 얻어서 가자 했는데 방 2칸만 있으면 뭐하냐 싶어갖고 이제 방 1칸에 식당이 깔려있는 그런 집으로 이제 얻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식당을 하려 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그래도 아이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식당을 차렸어요. 근데 이제 사업에 실패하면서 남편이 신학을 간다는 거예요. 신학교. 그래서 아이들 셋하고 남편하고 4시 학생인 거야. 저 혼자 이제 생활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편이 위로 한마디면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사라지고 힘든 게 사라지고 또 이제 용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살았을 텐데, 경제적으로 도움은 못 주고 하면서도 막 자기가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너는 나를 하늘 받들듯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큰 소리를 더 치면서 살아가는 그 세월이 참 괴로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제 아버지 엄마를 먼저 전도해서 엄마가 이제 아버지 아주 고집이 있어서 아무 말도 안 듣는 아버지가 그래도 엄마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아버지도 교회에 나가게 돼서 82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에 한 5년 후에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다 돌아가시니까 제가 드는 생각에 이제는 이혼해도 되겠다. 엄마 아버지 뭐 가슴 아플 일도 없고 뭐 아마 천국에서 잘했다 하실 거다 이런 생각에 이혼을 하고, 이혼하기 전에 딸들 둘은 결혼을 시켰고 딸들 둘도 어렵게 이제 결혼을 시켰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앉혀놓고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머니 좋은 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그리고 한 2년인가 있다가 우리 이중화 장로님을 만나서 이중화 장로님 다니는 교회에 이제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 우리 교회를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 전에 다니던 교회하고는 사뭇 틀린 거예요. 이렇게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 기존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딱 그게 틀이 잡혀 있잖아요. 뭐 이게 목사님도 가운 입고 또 뭐 앞에 여자 전도사님들이 쫙 서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체계가 딱 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자유함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전정자 사모님이 전국 내비게이션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 한 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싹 다 가르쳐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고 갈급한 마음에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또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이러던 중에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0.0000001%도 용납은 안 하신다. 근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그 전에 저는 그 카톨릭에 잠깐 다녔었기 때문에 죄 문제는 이렇게 가서 구해성사를 하고 구해성사 하면서 나가서 무슨 기도문을 몇 번 외워라 그러면 이제 나와서 뭐 기도문 몇 번 외우고 그러면 이렇게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잔뜩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지은 죄, 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늘 궁금했었어요.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안고 가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001%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펴주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속해 주셨다는, 또 이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줬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펴주시는데, 늘 접하던 성경 말씀인데 그거를 그냥 흘려서 보냈을까, 이렇게 꼭꼭 짚어서 얘기해주는 목사님이 안 계셨을까, 이런 생각에 그러면서 이제 그 2009년도 7월 11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죄 문제의 확실히 해결함을 받았고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깨달은 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거나 또 이렇게 확실한 성경 구절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그래서 이거는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거룩한 부담 갖고 살고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